우리 세계 랩넌트 대회를 앞두고 또 우리 다음 주일 날은 또 이번 주일 날은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잖아요. 수련회를 앞두고 또 우리 여름성의학교를 앞두고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얻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얻어야 서머클러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여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얻는 것이다. 이거 돼야 돼요. 그래서 어제 그 산업선교 예배 중심으로 제가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산업선교. 우리 산업선교 어제 제목이에요, 제목. 아멘. 네. 자, 우리가요, 눈에 안 보이는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힘이 여러분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영적 힘을 얻어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각인 못 시키고 세상 나가면 늘 세상에 속고 속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대학 청년부 수련을 앞두고 눈이 안 보이는 힘부터 얻으세요. 우리 랩넌트들 세계 랩넌트 대회 앞두고 눈이 안 보이는 힘부터 얻어요.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아직 싱글이요, 최랑 목사님.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배우자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혹시 또 뭐 지성이가 이야기하는 것도 또 소문 풀면 안 돼. 최랑 목사 장가 간다더라 그러면 안 돼요. 조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시편 119편 176절에 보니까요, (119편) 176절에 보니까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방황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이 꼭 한 가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그 높낮이가 심할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조금 은혜 받으면 막 영적 상태가 탑이 되고, 뭐 조금 뭐 사건 문제 생기고 조금 뭐 어려움 생기면 또 막 영적으로 깔아지고 막 신앙생활에 변화가 심하거든요. 왜 신앙생활에 이렇게 변화가 심하냐 했을 때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얻어야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딱 보인다니까. 저래요. 이렇게 또 저 영적으로 또 깔아지네. 저 권사님 또 깔아졌네. 딱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방황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여러분 140석절. 네, 119편 140석절. 거기에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우환 가운데서도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죠?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우환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겠냐?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면 우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이에요. 117편 한번 찾아봐요. 시편 117 얼마나 짧은가 봐. (117편) 몇 절 있어요? 2절 있어. 2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러면 왜 시편 117편이 가장 짧냐? 그러면 117편이 짧아야 119편이 빛이 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편 119편에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성경 66권 가운데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165절에 보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되면 내 인생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 62가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그 구임덕 장로님이 요약을 잘 하셨더만요. 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금요 철야예배가 그리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 흐름, 본부 흐름 금요 철야예배에 다 나와요. 아멘. 그래 여러분 진짜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예배인데 기쁨이 없고 말씀에 집중이 없으면 내 인생에 장애물이 많다니까요. 자꾸 우한 환란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된다면 여러분 직업 속에서도 장애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데 여러분이 사업하는데도 장애물이 없어요. 여러분이 조용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성공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뭐 대학 합격하고 여러분들이 뭐 고시 합격하고 뭐 어디 합격하고 하는 것 같는데 내가 합격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합격시켜 주셨어요. 나의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자,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화 시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쫙 보여요. 딱 만들어진다고. 그럼 그 사람은 벌써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안 잡힌다. 그런 사람은 세계적으로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이요. 얼마나 대단하면 그렇게 다 매개해줘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안 잡히겠습니까? 얼마나 축복받을 사람 같으면.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낮에 설교처럼 여러분이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우리 지금 이번 토요일 날 어제 제가 렘넌트국 세미나 때 내가 교사들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여름 행사하고 그러면요, 체크리스트 만들어 갖고 거기에 움직이면 돼요. 대학 청년분들도 그냥 대학 청년부 수련회 포스터만 크게 붙여놓지 말고 뭔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생긴 거는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겨놓고 왜 안 하냐고. 저는 털털하게 생겼는데도 하는데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얼마나 여러분 선남 선녀들이 지금 우리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들 아닙니까? 체크리스트 하셔야 체크리스트. 여러분 정말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거 체크리스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운전하는 거 쉬울까요? 자동차 운전하는 거 쉬울까요? 항공기, 비행기 조종하는 거 쉬울까요? 둘 다 어렵지. 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그거 뭐냐 그러면 자동차 운전하는 것보다 비행기 조종하는 거에 훨씬 쉽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동차 운전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 조종은요, 조종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비행기 조종을 해요. 1초 1분 이거 자기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조종하는 데서 다 만들어줘요, 체크리스트를. 그러고 늘 교신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예요? 자동차는 내가 해야 되잖아, 자동차 운전을.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들은 체크리스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오늘의 말씀을 체크리스트로 해나가는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 쉽게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받은 응답, 저는 낮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아니 그래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이 작곡 한 거요. 어제 불러줬잖아요. 내가 한 주간 기도했던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흥한 축복의 체험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한 주간 기도했다니까요. 렘넌트들이 딱 부르는데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벌렁 뛰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일반 핵심 때보다 렘넌트 대회 때 찬양은 전 세계에 다 중계돼요. 56개국 중계되거든요. 어제 나 그걸 보면 느낀 거 있어요.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에 모든 흑암 세력은 다 꺾어진다. 이제 왜냐? 막 7월 달 되면 이제 막 캐나다에서 부르고 미국도 부르고 막 호주에서도 부르고 일본에서도 막 이제는 막 우리 뭐 렘넌트들이 작곡 한 거에 막 여러분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를 건데 왜 이번 주간 부르냐? 불렀냐? 왜 한 주간 앞당기고 한 주간 뒷주간에 부르지? 내가 알았어요. 강단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 선교, 교회의 흥함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욱 작아져야 되겠네요. 아멘. 더욱더욱 다 작아져야 되겠네요. 그게 나의 지난주 받은 응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깨달은 말씀. 여러분 오늘 낮에 설교 듣고 뭘 깨달았습니까? 첫째는 내가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예배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아셔요. 예배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나의 예배가 습관적이면 기쁨이 없고, 나의 예배가 종교적인 기쁨 없고, 나의 예배가 율법적인 기쁨, 여러분 예배 기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기쁨은 주일날 예배가 기쁘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시 예배가 돼야 돼요. 24시 예배가 돼야 돼요. 주일날만 반짝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배 기쁨 없게 돼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말씀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가지고 주일날 와야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있어요. 나 막 낮에 내가 막 이걸 막 터뜨리고 싶었는데 못했어. 왜? 낮이니까 못했어. 오후에는 내가 할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은혜 받을 사람들이니까. 상처 받을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낮에는 이 설교를 못해요. 왜? 또 믿음 연약한 사람은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주일 낮에는 답답할 만큼 내가 할 말을 못해. 목사님 오늘 설교를 왜 저렇게 싱겁게 한다냐? 여러분이 싱거워야 새신자들이 상처 안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오후 예배는요 내가 이야기하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배의 기쁨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정시 예배, 정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예배의 기쁨이 있는 것이다. 예배의 기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하겠냐? 예배의 기쁨 없이 어떻게 사역자가 되냐? 예배의 기쁨 없이 어떻게 우리가 다락방하냐? 예배의 기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 즐겁다고 얘기할 수 있냐? 말하지 말아라. 예배의 기쁨이 없다. 그 사람 절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의 기쁨 속에서 여러분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번 한 주간은 나에게 정말 예배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아라. 이번 한 주간. 정말이요. 정우야, 예배의 기쁨 없으면 밥도 먹지 말아라.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요, 그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사단은 예배의 기쁨을 뺏어가요. 여러분 왜 나의 삶의 기쁨이 없느냐? 예배의 기쁨이 없어서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인생에 여러분 즐거움이 없을까? 예배의 기쁨이 없으면 인생에 즐거움이 당연히 없지. 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맞잖아요. 예배의 기쁨 없으면 밥도 먹지 말아라, 너. 이번 한 주간에. 다 뺏어버려, 뺏어버려. 밥 주지 마. 어? 그리고 아무리 복음이지만은 유초등부 때부터는요, 예배 드리는 법을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교회 사랑하는 거하고.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 나름대로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나서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깨달아야. 다시 말하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 내가 예배 드릴 때도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낮에는 제가 좀 말을 바꿨습니다만은 신분과 권세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리면 주일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 문제에 걸려 있고 다 그냥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대로 그냥 막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딱 들어오는 설교는 뭔 줄 아세요? 나한테 조금 유익되는 설교는 귀에 조금 들어와. 그리고 영적인 설교는 절대 귀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 기쁨이 있냐? 없지. 여러분 정말 오늘 저는 가슴을 토하면서 가슴에 심장에다가 여러분들을 담아두고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의 기쁨 없이는 절대로 내가 언약 속에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언약 속에 있는 거고,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내가 복음이 된 거고,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복음 누리는 것이고,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다락방 가족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밥도 먹지 말아라. 밥도 먹지 말아라. 예배의 기쁨 없이는. 화장도 하지 말아라. 여자들 예배의 기쁨 없이.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막 미단 낚았고 여러분 세상 살아봐라. 다 욕한다. 사람들. 예배의 기쁨 없이 예배 드리면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너무 지금 강하게 이야기 해놓고 나 설교하고 있잖아.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강하게 하기로 오늘 작정을 했다고 내가. 여러분들 상처받을 사람 아니니까. 아멘.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세 번째는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그냥 예배 드린 사람 그거는 여러분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그냥 주일날 되면 그냥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예배 끝나면 그냥 뭐 당연히 뭐 좀 얼굴 비추고 집에 가고 그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복음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언제나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언제나 다음 주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언제나 6개월 후에 이때라. 이때가 뭐예요? 오늘이 아닙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좀 예배 성공하라 그러면 아니 나 바빠갖고 6개월 후부터 내가 잘하겠습니다. 1년 후부터 잘하겠습니다. 사단에 속는 겁니다. 여기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킬 때가 있더라. 오늘이다 이마 오늘. 그게 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세상에는 협상이 있을 줄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협상이 없어요. 사단은 협상을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때를 원하십니다. 이때. 아멘. 이때. 다음에 잘할게요. 1년 후에 잘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늙어갖고 잘할게요. 나중에 늙어보면 이제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힘없어 못해. 이때라. 이게 나의 메시지가 돼. 이게 나의 메시지가 되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시무하게 하고 있고 밥 먹을 때는 기쁘고 그러면 안 되잖아. 밥은 대강 먹어도 돼요. 주일날 한 끼 얘기해야지. 왜냐? 아니 뭐 우리 다이어트도 하는데 뭐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때 그? 나는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뭐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는 보니까요. 아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중식 맛있게 먹었냐 못 먹었냐 그거하고 시험 들어 교인들. 얼마나 영적으로 수준이 낮으면 먹는 거 갖고 시험 들었어 그. 에이 마태복음 4장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4장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 성경을 저렇게 잘 알잖아. 저거 설교할 거에 없어. 시험을 받고 나서요. 40일 금식 기도 후에요. 시험을 받았는데 먹을 거 갖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어요. 떡을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데 먹을 거 가지고 시험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는 여러분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장 12절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온전해지는 치유의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온전해지는 치유의 응답 받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사건 문제 딱 생기잖아요. 사건 문제 딱 생겨요. 자, 그럴 때 요한삼서 1장 4절을 붙잡아라. 요한삼서 1장 4절. 사건 문제가 생겨도 예배의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건 문제 속에서도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예배가 기쁨이 되면 여러분 사건 문제가 생겨도 기쁨이 된다니까요. 요한삼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 가요에게 하는 말이요.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것은 진리로 더 기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건 문제 생길 때요. 내가 사건 문제를 뛰어넘는 방법은 더 기쁨이 충만한 방법은 예배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예배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 세상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나도 내가 설교했지만은
핸드폰 보는 것보다는 말씀 듣는 게 좋아야 되잖아. 솔직하게. 어? 어디 갔어? 정여 말고 중고등부 랩런트 어디 갔어? 누가 있어? 영민 있냐? 영민이 한번 보자 해라. 영민이는 보니까 뭐 핸드폰 오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즐겁지. 아니 이쪽 지성이가 듣도록 하면 해봐. 아니 진짜 한번 가슴에 손을 두고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사건 문제가 생겨도 사건 문제 속에서도 예배의 기쁨으로 더 기쁜 일이 없는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더 기쁜 일이 나에게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건 문제 속에서.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여러분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랩런트들 통해서 복음 전도 선교 교회 흥함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날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시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가 내일이 아닌 이때가 되게 해 주옵시며, 다른 사람을 치유할 만큼, 온전할 만큼, 온전하게 만들 만큼 나에게 치유의 축복을 주옵시며, 나에게 더 기쁜 일이 많이 생기도록, 사건 문제 속에서도 더 기쁜 일이 많이 생기도록 나에게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 일주일 동안요. 여러분 심장에다 담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형식적인 기도 말고, 종교적인 기도 말고, 뭐 내가 잘 되고 응답받고 뭐 그러한 종교적인 기도 말고, 진짜 복음적인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전도 중심으로 기도를 해보라고. 오늘의 현장을 붙잡고. 아멘. 아니 나 오늘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뒤쪽에 그 500세대 아파트 짓는데 오고 가면서 내가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500세대 가운데서 50가정만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오게 해주세요. 아니 진짜요. 내가 막 그 담을 붙잡고 내가 막 그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요. 오고 가면서. 에? 아니 근데 그 오늘 전선주 권사님이 오늘 그 콜롬비아에서 오신 분 보니까 그 뭐 완전히 엘리트 부분에 보니까, 예, 그 오늘 이제 새벽에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는 안 됐습니다만은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오늘 알았대. 전선주 권사님도 우리 뒤쪽에 그 504대 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분양받아갖고 지금 있대. 그러고 지금 그 내년에 입주한다네. 500세대가. 아니 왜 교회 우리 교회 왔는데, 아니 그래 그 많은 집들 가운데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아파트에 당첨돼갖고 그쪽으로 이사를 오냐고. 말씀을 붙잡고 전도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 하는 걸 나 깨달았다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 주위에 얼마나 집들 많아요. 아파트 많고. 아니 근데 왜 우리 교회 뒤쪽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아파트로 왜 분양을 받아 오냐고. 그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다. 예? 그러고 오늘 그 친정 어머니가 이제 보니까 다른 교회를 다녀요, 근방에. 그럼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좋다고 막. 그 친정 어머니도 이쪽에도 분양받아고 이사 온답니다. 내가 봤을 때 아마 같이 오지 않겠냐, 우리 교회에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박영주 그분 제자로 만들면 돼. 그러면 영적 힘이 있는 사람에게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왜 우리가 결혼해갖고 남편한테 끌려다니냐? 남편보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남편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옛말에 있잖아요. 여자는 입으로 먹고 살고 남자는 힘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여자들 남자보다 힘이 없잖아. 그럼 남편을 땡기는 방법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힘이라도 가져야 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힘도 없지, 말도 못하지. 그 다음에 뭐 물건 하나 드는 것도 힘없지. 남자 이길 방법이 없어.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져라.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힘 제일 먼저가 뭐냐? 그러면 영적 힘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약속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힘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언약을 줬어요. 그 언약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 여러분 1장 1절 3절 8절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영적 힘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적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절대로 나의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져야죠. 나의 믿음은 나의 기준 수준 표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누구의 눈으로? 내가 지금 억울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봐라. 결국은 승리한다. 그 영적 힘이 생기는 방법이요. 저도 목회를 할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따를 때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힘들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다 봐요. 하나도 미운 사람 없고요. 하나도 상처받을 사람도 없고. 나는 늘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장로님들 내가 특송했는데 어떻게 내가 얼마나 복이 많아서 저런 장로님들을 만났냐. 어떻게 내가 복이 많아서 우리 최락 목사님 김영민 전사님을 만났냐. 그래 저는 사역을 잘하도록 나는 우리 전사님들을 안 가르치겠다. 우리 최락 목사님 김영민 전사님이 나를 만나서 응답을 많이 받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봐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믿음의 눈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살아나지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영적 힘은 언제 생기냐? 그러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요셉은 인생 자체가 바로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감옥에 팔려가고 여러분 뭐 억울함을 당하고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뽀뽀하자고 했을 때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탄의 유혹을 다 이겼어요. 내가 참 대단하다. 만약에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보고 뽀뽀하자고 했을 때 뽀뽀했으면 성경 이 세계적으로 최초로 미투에 걸릴 뻔봤는데 미투를 극복한 사람이 요셉이다. 그렇잖아요. 왜? 언약의 예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 힘이 있어서 그런 유혹을 이길 힘이 있었잖아요. 영적 힘이 있어야
모든 걸 이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힘은 빌립보서 4장 3절 5절에 보니까요, 나의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고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기쁨, 감사, 배려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께 기뻐해라. 뭘 가지고 기뻐해야 되느냐? 마음을 가지고 기뻐해라. 그게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저는 이렇게요, 젊었을 때 몰랐는데 나이 먹다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마음을 읽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에 벌써 다 경직된 거 보여요. 그래, 여러분,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내가 요새는 집에 가고 얼굴 보면 마음이 불편한지 편한지 내가 알아요. 내가 어디 뭐 훈련 갔다가 집에 오랜만에 들어가면 얼굴 딱 보고, 아이고 오늘 얼굴 좋네 그러고 들어가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편했다 이 말이에요. 얼굴 좋네 그러고 들어가요 내가. 근데 내가 없을 때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벌써 얼굴부터 굳어갖고 창세기 3장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힘은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고, 항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살면 살수록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에게 좀 손에 댄듯하며 살아야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성격이 이렇게 참 뭐 목사님들 어디 가고 그러면요, 꼭 내가 돈을 내야 내가 편한 성격이야. 나는 너만 얻어먹고는 절대 못 살아라.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돈 좀 많이 벌어야 돼. 그래, 내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돈을 쓰면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원리를 알거든요. 그래, 내가 이렇게 보니까 돈을 안 쓴 목사님들 교회는 자꾸 줄어지고, 내가 보니까 저처럼 장재천 장로님 돈을 잘 쓴 장로님들 교회는, 목사님 교회는 자꾸 붕대고 그럴 겁니다 앞으로. 그거 맞잖아요 저 말이. 제발 돈 벌어갖고 좀 목사님 돈 좀 팍팍 써갖고 여러분들 좀 축복을 많이 받도록, 남을 좀 배려 많이 하도록 마음을 잘 가지세요. 마음의 힘이 눈에 안 보이는 힘이에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삽니다.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우리 남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진짜 집에 가서 다 잘하시더라고요. 내가 제일 못하지 보니까. 왜 나는 집에서 못하냐 그러면, 나는 뭐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 이번 주간도 뭐 제가 뭐 화요 집회 갔다가 목회대학원 했죠. 또 오늘은 또 오늘 또 내가 또 평창에 가야 돼. 또 교역자 부부 수양회 목요일까지 해. 그래가지고 뭐 제가 또 뭐 여러분 신문 봤겠지만은 또 예배위원장이라 예배 준비 다 해야 돼 내가. 우리 신문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마누라하고 싸울 시간도 없어. 근데 뭐가 있냐? 그러면 오랜만에 만나도 마음은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마음의 힘이 눈에 안 보이는 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보면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의 힘. 생각이 자, 생각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의 힘은 어디에서 나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복음의 내가 될 때 생각의 힘이 딱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여러분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상식 이상을 이루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에 속한 우리 태영아부부터 노원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복음이 돼서 생각의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소원이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이 돼야 된다. 내가. 그래야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의 힘을 갖기 위해서요, 나의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가 언약의 여정이 돼야 돼요. 요셉처럼 언약의 여정이 돼야 돼요. 아,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계복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것도 언약의 여정이요, 내가 밥 먹는 것도 언약의 여정이요. 아멘.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언약의 여정이다. 맞잖아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특별하게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사도행전 1장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은 힘 안 들어도 그냥 언약의 여정이요. 맞잖아요. 아니, 맞잖아, 솔직하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생각 속에 우선순위가,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생각의 힘이구나. 눈에 안 보이는 힘.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저에게 눈에 안 보이는 힘은 교회 안에 감춰진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눈에 안 보이는 힘은 탐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힘은 예배, 전교인들이 다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 기쁨. 나만의 예배를 갱신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오전에는 제가 설교를 좀 새신자들 중심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심으로 좀 해요. 그러니까 강한 말을 내가 못하지만은 알아먹을 사람들은 딱딱 알아먹고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는 내가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하든지, 그 오후 예배는 내가 거의 그 한 주간에 여러분 우리 다락방의 흐름을 내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제가 구역공과, 금요 철야 예배는 우리 교회의 흐름, 이걸 놓고 또 본부의 흐름, 이걸 놓고 내가 본부의 중요한 흐름도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제가 62가지 삶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로 제가 했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구임덕 장로님한테 손을 잘 비벼갖고
예, 좀 보내달라고 해서 한번 보세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멘. 그 정리라도 못하면 손이라 피부하고 받아야지. 좀 그런 거 필요하지 않겠냐 싶는데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여러분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기 전에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얻어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얻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12가지로 각인된 나를 정말 눈에 안 보이는 힘으로 12가지 문제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렘넌트 대회 앞두고 교회 헌당을 앞두고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